시간에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도 하는 이 이야기 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이 무엇이고 성전이 어떤 기능이고 역사적으로 성전이 지금까지 어떻게 운행되어 왔는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죠? 근데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신 그 사건이 거의 복음서의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거의 끝부분에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때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 사건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성전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두 번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한 번 있었던 일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거의 앞부분, 요한복음 2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건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좀 거의 뒤에 나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성전 신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갈려요. 그러니까 성전을 두 번 방문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 아니다, 성전을 한 번만 방문을 했는데 요한의 의도, 지금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의도대로 다시금 배열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에서 앞부분에 배치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성전 청결 사건은 한 번 있었던 사건인 것 같고, 지금 이 복음서를 쓰신 이 반모섬의 요한께서 의도가 있으셔서 좀 이것을 앞부분에 배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른 무엇보다도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가셨느냐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구약 시대에, 모세 시대의 성전은 뭐였죠?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성막, 이동식 성전입니다. 텐트로 지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다시 짓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걷어들이기도 하고, 그 성전의 개념으로 성막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라고 하신 그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상징적 의미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6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중에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삼중적인 약속이에요. 자, 다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중에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성전, 성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또는 성막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모세 시대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 성경 일독을 할 때 창세기는 굉장히 재밌게 읽다가 출애굽기도 10가지 재앙까지는 재밌게 읽다가 막 율법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막 졸기 시작하다가 뒤에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얘기 나오면은 정말 지루에 빠졌죠. 근데 성막 건축의 이야기가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출애굽기 분량 전체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만큼 성막을 제조하는 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성막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맨 끝에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성막 봉헌식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이 있거든요. 그 봉헌식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 성막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구름, 불, 번개 이런 거였거든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성막이 다 건축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상징이 확실히 보이는 사건이었죠. 자, 그 다음에 성막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또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근데 이 건축물이었던 성전 역시 완공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또 임재하셨어요. 성전 봉헌식 끝난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네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했죠. 어떻게 배반했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로 그냥 다 무역을 하는 데 쏟아버렸어요. 무역을 위해서 다른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안타깝게도 그때부터 솔로몬 왕국 이후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되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 침공받고 바벨론에 의해 침공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성전 언제 다시 건축했죠? 언제 다시 건축했을까요? 이스라엘 성전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냥 무너져 있다가 이제 포로에서 귀환될 때에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근데 다시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에 너무 다 길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에 성전에서 떠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에스겔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으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한 거거든요. 자, 성전 건축물도 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십니까? 성전을 떠나셨습니까? 성전을 떠나신 상태예요.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하나님은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제2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성전 봉헌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뭐 구름을 동반하기도 하고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솔로몬 왕의 어떤 환상 가운데에서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할 텐데, 다음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아까 제가 이 설교 시작하면서 삼중의 약속 뭐라 그랬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성전이 건축되었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제2성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당시에 건축했던 성전이고 헤롯 대왕이 증축을 한 성전이어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상징적인 행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입성하신 사건이 두 번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 계시다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임마누엘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건축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성전은 폐기되어야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고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사건이 등장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예수님이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다 내쫓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당시의 구조물로 생각해 보건대 이 성전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공간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 건축물 보면 이렇게 가운데 뭐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그 옛날에 성막으로 따지면 바깥뜰이라는 곳이 있었고 지금 이 헤롯 성전으로 따지면 유대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뜰 안으로 이방인 들어오면 죽습니다. 유대인의 뜰 안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이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럼 이방인의 뜰은 원래 어떤 곳이었냐?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어야죠. 그죠?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 지금 비둘기 팔고 가축 팔고 그리고 환전을 해주는 그런 곳으로 가니까 기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엔 다 나와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이 있으니까 화면 보시죠.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자,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원래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미 예언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내 집, 곧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 이방인까지도 포함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대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그냥 좋은 말로 하지 왜 채찍까지 만들어갖고 막 이렇게 때려갖고 보내고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런 특이한 행동을 보이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상징적인 행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강도들의 구렬로 만들었기 때문에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지금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7장 11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7장 11절에 이 말씀이 등장하는 배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정신 차려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부분이었어요. 문맥을 살펴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너희들도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18절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라고 시작하는데, 단순히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성전 안에 있던 이 성전을 관리하는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큽니다. 아니, 갑자기 우리 나와바리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것이오, 그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떡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건축물은 46년 동안 지은 건축물인데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은, 지금 이 성경을 쓴,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은 이것을 친히 해석을 해주시죠, 친절하게. 그래서 21절 보면은,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근데 이 성전이 뭐라고요? 건물이에요? 아니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도록 허용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죽으러 오신 목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신 말씀이 바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3일 만에 짓겠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부활을 하실 거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 다 종합을 했을 때에 제자들이 이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그 다음에 이해한 게 있어요. 22절,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을까를 다시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은 특별히 이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함께 말씀 살펴봤잖아요.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예언하셨잖아요.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자, 우리 지구는 둥구니까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발로 걸어 다니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그런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이 약속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다시금 이 성전이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전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다라고 나와 있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으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즉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의 의미로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여러분은 이제 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여러분이 누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죠. 이제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 가장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의 가장 마지막 끝에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또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은요 그냥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쌍방향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론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그 요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살라. 믿음의 길로 살아라. 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마. 오늘 본문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 성전에 비둘기 파는 상인들, 가축을 판매하고 그리고 이 환전을 했던 사람들을 판매한 것, 그냥 이 사건 이면에 있는 것은 성전의 본래 의미를, 그리고 성전의 본래 역할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성취되었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이야기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도록 허용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가운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민하지 않고 산다면 과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마땅히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것을 다시금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서 거룩하다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